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버섯밥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시즌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어머니 영상음악으로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눈을 태중연가에 대해서 스님이 법문을 하겠습니다. 이 태중연가란
수자연가라고도 하고,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은, 어머니와 인연은 맺어졌지만은, 세상의 빛을 못 보고 돌아간 불쌍한 아기 연가를 태중연가랍니다. 그거 다 아시지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걸 아셔야 돼요. 이 태중연가라는 것은, 이 태아영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엄마 뱃속에서 태중에서 이 태자가 아이벨 태자 아닙니까? 태중에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이승의 부모 형제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너무너무나 크고 깊어요. 그리움이 큰 만큼 원망이 깊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아들, 딸들 지금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아들, 딸들이 결혼해가지고 사이 얻고 그 다음에 며느리 얻고 해가지고 또 손주를 얻습니다. 손주를 얻은 할머니를 보면 그냥 막 너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몰라요. 왜? 아들, 딸 키울 때는 몸으로 정신없이 키웠거든요. 근데 손주를 딱 안고 손주를 볼 때는 이제 마음의 여유로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 여러분 아들, 딸처럼 사람인데 부모님하고 특히 어머니와 인연이 맺어졌는데 경제적 형편 때문에 또 나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낙태유산해서 그 아기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럼 그 원결이 다른 형제들은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하면서 사랑으로 키우는데 똑같은 형제인 그 아기 영가는 구천을 떠돌고 이름도 없고 중음신의 형태로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리움이 큰 만큼 원망과 원한과 원결이 큰 거예요. 그 때문에 그런 태아영은 빨리 삼도천을 건너서 불계 즉 극락세계로 가고 싶어 하지만은 어머니의 참회 기도 없이 부모님의 공양 기도 없이는 절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회 기도를 해주지 않고 또 부처님께 또 어린 그 3개월, 4개월 또는 6개월 된 아기에게 공양을 해주면서 달래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원망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경우나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태중연가가 이제 아기 연가가 뱃속에서 낙태유산을 합니다. 낙태유산을 하면 어느 때부터 집안에 우환이 깃들고 어느 때부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느 때부터 집안에 불길한 일이 생기냐면 유산한 지 3년, 5년, 7년, 11년 그리고 13년, 17년, 23년을 주기로 그 연가가 아기 연가가 부모나 그 아기 형제에게 해를 끼치고 사고가 나게 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유산을 하고 나서 한 9년쯤 되었을 때 유산하고 나서 아들을 한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목매달아 자살한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법담스님 법문을 듣고 펑펑 울면서 참회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연가의 주기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클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알고 혹시 어렸을 때 또는 젊었을 때 또는 먹고 산다고 또 금전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을 때 그 다음에 불법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을 적에 지금 여러분 다 알잖아요. 아 이것이 불가로 치면 살인이구나. 살인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 법을 만나서 참불자로 거듭 태어났지만은 그 당시에 15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몰랐단 말입니다. 그 몰랐을 때 행한 신구의 삼업의 그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지극한 참회,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지극한 참회가 따라야 됩니다.
비록 이름도 없고 세상에 햇빛 한 번 못 보고 불쌍히 처참히 죽어간 우리 불쌍한 아기 영가 유사나 또는 사사나라고 하는데, 유사나 사사나라고 할지라도 불교적 생명관으로 볼 때 그들은 분명한 생명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분명한 생명체를 인정을 하고 지극한 참회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부모님들은 더욱 가엾고 불쌍한 마음을 그 아기한테 내줘가지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주고 지극정성으로 그 아기 영가의 원결을 풀어줘서 무주구원이 되어 떠도는 불쌍한 아기 영가의 원혼을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아기를 낳았죠. 딸만 둘인데 이제 큰 딸이 있고 그다음에 3살 터울로 둘째 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딸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유산을 3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큰 딸 놓고 나서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워서 아기를 이제 가져가지고 3, 4개월 될 때 여보 어쩌지? 그러니까 남편도 야 먹고 살기도 힘들고 큰애 지금 유치원 보내기도 힘든데 지금 안 돼 하면서 연달아 임신한 아기를 3명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딸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둘째 딸이 총명하고 그 다음에 총기도 있고 영리하고 공부도 잘하고 특히 운동신경이 뛰어난 거예요. 운동신경이 뛰어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팔다리도 아주 유연스럽게 해서 수영에 관심이 많아서 수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생 정도 돼서 이제 수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까지 수영 특기생으로 들어간 겁니다. 대학교 수영 아주 잘하면, 시합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든가 하면 특채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문대학의 특채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2학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딸아이가 다이빙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는데, 그럼 수영 선수들이 자 준비 딱 하면 바로 다이빙을 하지 않습니까? 다이빙 해가지고 자유형이라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어느 날 하는데 그 수영장에 이제 수영복 쓰고 원래 하던 대로 다이빙 해가지고 딱 수영을 하는데 그날따라 그 수영장에 청소한다고 물을 다 빼놨어요. 물을 다 빼놓은 상태에서 한 1m 한 70되는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머리부터 떨어졌으니 어찌 됐겠습니까? 척수 쪽을 다쳐서 그대로 전신마비가 온 거예요. 그 시력도 좋고 총기가 있고 그 지혜스러운 그 21살의 딸아이가 그 순간적으로 수영장에 물 빠지는 걸 못 본 거예요. 100번이면 100번 그 물이 다 항상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물이 너무 더러워서 청소한다고 그 청소 물을 다 뺀 거예요. 거기에 빈 땅에다가 그냥 머리부터 땅으로 꼬꾸라쳐가지고 방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대소변을 어머니 아버지가 받아내면서 이렇게 스님한테 그 부부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가 나름대로 사업도 잘하고 하다가 또 아빠는 또 막동이 얼마나 예쁩니까? 막동이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막내는. 그리고 부모님 볼 때 저 막내 아이고 저놈 내가 결혼시키고 내가 눈 감아야 될 텐데 아이고 저 어린 저 막내를 결혼시켜서 내가 손주라도 안아보면 내가 그때서 편하게 눈을 감을 텐데 이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막동이가 21살의 아가씨 그 막내가 근식물 인간이 돼가지고 부모님이 대소변을 받아내면서 법담 스님한테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그래
왜 자기가 이런 고통이 자기 딸한테 이런 고통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담 스님이 관심법으로 딱 봤을 때 혹시 이 아이 위로, 이 누워있는 아이 위로 유산한 적이 있죠 하니까 유산을 3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태종영가의 영향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때서야 대성통곡하면서 눈물 흘린 지극한 참회를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은 집안에 이런 고통과 이런 애로가 있는 사람은 태중영가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뭐냐? 하는 일마다 될 듯 하면서 잘 안 되는 경우, 될 듯 하다가 말아먹고, 될 듯 하다가 망하고, 될 듯 하다가 부도나고, 그 다음에 이상하게 내 아들, 딸이 결혼이 안 돼. 직장도 좋아. 얼굴도 괜찮아. 또 딸도 예뻐. 그런데 결혼이 안 돼. 혼사가 안 되고, 이 왜 그러냐? 이럴 때는 낙태영가, 태중영가의 장애로 혼사가 늦어지거나 혼인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 중에서 부모의 속을 썩이거나 눈을 희번덕거리면서 이상한 성격으로 변합니다. 엄마한테 태중영가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 태중영가가 있는 집안은 가까운 친인척이 암 등 불치병으로 고생을 합니다. 본인이나 또 본인의 자식이나 이 불치의 병으로 큰 고통을 받아요. 그 다음에 태중영가가 있으면 이 우울증 환자가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특히 자살한 영가가 있으면 정신질환으로 발전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자살한 영가, 할아버지가 논두렁에서 농약 먹고 돌아가셨다든가 그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살한 영가가 있을 때는 자기 아들이나 딸이 또는 직계 가족이 심한 우울증, 그 다음에 정신질환, 이런 정신질환이 보면 조울증, 그 다음에 편집증, 노이로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심한 정신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 집안에 태중영가가 있으면, 낙태유산의 아기영가가 원한을 품고 있으면 술만 먹으면 낯때리 빠프고 폐악을 지고 이랍니다. 술만 먹으면. 그 다음에 꿈에 아이를 업은 꿈을 꾸거나 또는 아이를 안고 있거나, 이것은 아기 영가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영가잔의 신호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알아야 돼요. 이것을 무시할 경우, 이것을 뭐 그런 게 있노 할 경우에 부부간의 이별, 교통사고, 아들, 딸들의 잦은 시험 낙방,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악몽을 자주 꾸는 경우, 아기 영가의 원결입니다. 그 다음에 부부가, 신랑 신부가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사람이지. 정말 신기하죠. 남편도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어. 부인도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어. 근데 아이가 안 생겨. 태중영가의 원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특히 어머님들,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는데 나는 원인 모를 병으로 너무나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병명이 없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본인은 너무나 아프고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가 남남처럼 지내는 경우, 무늬만 부부지 또 딸만 있는 집안은, 딸이 시집을 안 간 집안은 아빠 엄마가 싫어도 이혼을 쉽게 할 수 있다 없다? 잘 안 해요. 호적은 그대로 놔두고 그걸 조론이라는, 조론. 니는 이대로 살고 난 내대로 살고. 그래서 그 다음에
형제 자매가 화목하지 못하고 맨날 찢고 보고 싸웁니다. 심지어는 멱살 잡고 형제들끼리 두들겨 패고 싸우고 다 때리 뿌고,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부부간에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심한 경우.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 이거 정말 무서운 병이에요. 특히 의처증이 있는 남편, 아내가 그냥 돌아버리려고요. 사업만 하면 실패합니다. 사업만 하면. 하는 일마다 말아먹어. 그 다음에 시험운이 나빠. 연습 시험이나 모의고사 시험은 성적이 잘 나와. 합격 시험이 나오는데, 합격 점수가 나오는데, 아이 중요한 시험만 딱 쳤다 하면 가지 벌렁벌렁 해가지고 지 실력에 반도 발휘 못해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억울해하지요.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이 심해져요. 대인기피증.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그래서 불자라면 이 태중영가에 대한 지극한 참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여를 하려면 태중영가가 있어. 그러면 이거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했냐? 보아서 와서 법담 스님을 만난 후에 아버지가 50살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애기연가 이름은 스님이 지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버지 나이만큼 사경책을 사경해가지고 아기 앞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엄마가 39이다. 그러면 엄마 나이만큼, 그래야 어머님의 고통도 풀리고 원결도 풀리고 그 다음에 그 아기의 원도 풀리는 거예요. 한도 풀리고. 그래서 어머니가 39살이다. 그런 사경책을 법단지 보고 금강경 올릴 사람 금강경 올리고 지장경 올릴 사람 지장경 올리고 딱 해가지고 사경을 해가지고 스님이 아기 이름 지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사경을 탁 이래 올려주면 아기 영가한테 좋고 그리고 아빠 엄마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에 오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행복해지려고 오는 거다 이 말.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첫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수명장수. 여기서 수명장수는 안 아프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맞죠? 아프면 돈이고 뭐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수백억이 있었어요. 근데 지중한 암에 걸렸어. 60대 초반에 돌아가신데 제주도에 최고로 전망 좋은데 거기에 별장을 얻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전망입니다. 거기서 며칠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잖아요. 돈을 잃은 것은 작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중생이 제일 구체적으로 원하는 건 딱 두 가지. 무병장수 건강.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맞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물을 늘리는 거. 세간사에서 중생은 누구나 재물과 수명의 충족을 발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종교의 공통 핵심 실상이에요. 모든 종교의 기복, 빌고 그 절대신에게 기원한 이유가 아주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 잘 돼서 재물을 늘리는 거예요. 건강하게 재물을 많이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도 없고 BTN에 붓다에도 가입하고 또 BTN에 후원도 하고 법담선 절 지는데 108개 절 지는데 또 동참도 하고 몸이 아파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땡전 한 푼 없는데 어떻게 도와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서 재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운이 좋은 사람은 저 15층에서 떨어져도 차 위로 떨어져가지고 완충작용, 예, 차가 그냥 충격을 흡수해줘요. 그래가지고 살아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재수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수 있는 스님 어느 스님? 이렇게 생긴 얼굴이 재수 있게 생긴 얼굴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기복은 모든 종교의 공통 핵심 실상인데 우바세계경 제2품 반려보리 신품에 선남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중생은 보리심을 어떻게 냅니까? 여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선남자여 두 가지를 위해서 보리심을 내니 첫째는 수명을 늘리기 위함이고 둘째는 재물을 늘리기 위함이라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반려보리심의 목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중생들이 수명과 재물을 늘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네. 부처님께서 특별히 재가불자들 위한 법을 따로 설하신 이유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여러분들이 재물도 내게 아니요. 잠시 내가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탁 나가버리면 그냥 그 내게 아니에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즉 수명과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불교를 믿고 깨달음의 마음을 내고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이룬 다음에 모든 이에게 돌려주고 모든 이에게 회양하라 이 말입니다. 즉 건강하면서 오래 살고 부자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의 한국불교대표 스님 법담 스님이 전하는 뜨거운 부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학사에서 이렇게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재수불공을 하고 그리고 해운대 봉학사는 벌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지요. 그래서 올리신 분들 법담 스님이 특별 재수 축원을 해드립니다. 그래 알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살아있는 한 희망이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연구하고 조용하면 참선하라. 월요일은 월요일고 화요일은 화나고 수요일은 수시로고 목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절대로 되도록 한다. 이것이 법이다. 설명 맞습니까? 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소원을 적고 아까 사경책 있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소원을 적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님 사경책에 구체적으로 소원을 적으라는 이유가 어떤 분이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 돈이 얼마가 있어 부자입니까? 어떤 사람은 1억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이 있어도 목말라하고 부자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분은 살을 빼고 싶어요. 몇 킬로까지 빼야 살을 빼는 겁니까? 구체적으로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또 법담 스님의 사경책에 소원을 딱 적을 때 3개월 단위로 3개월 안에 나는 이 정도 쉽게 말해서 목표량을 적어라 이 말이에요. 살을 빼든 사업을 하든 영업을 하든 또 가정을 돌보든 나는 3개월 동안 이렇게 하겠다. 또 3개월 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사경을 하면서 기도를 생활해야 돼요. 소원 성취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첫째, 법담 스님 법문 보고. 둘째, 사경하고. 셋째, 108산사술에 동참하자.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부담되는 게 아니다. 맞죠? 네. 마음의 정성만 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면 스님이 오늘 태중영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태중영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의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좀 하겠습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1월 구정에 태어났어요. 1월 구정이면 추워요, 안 추워요? 엄청나게 춥다 아닙니까? 제일 추울 때 아닙니까? 그래서 태어났는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거예요. 왜 장애를 안고 태어났냐? 이제 엄마가 이분을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 한 5개월 정도 됐을 때 이제 산모는 절대 안정을 해야 되죠. 크게 놀라면 된다 안 된다? 감기약도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남편분이 소에 바치는 걸 봤어요. 이제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었는데 남편분이 이 밭을 갈고 하다가 소에 바치는 걸 보고 그러면 부인이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임산부가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래지요. 그래서 크게 놀라는 바람에 5개월 정도 됐을 때 뱃속에 있던 그 아기가 순간적으로 엄마가 크게 놀라는 바람에 산모가 놀라면 아기도 놀란다 안 놀란다? 놀라지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1살이라고 하는 이유가 어머니가 아기를 가졌을 때 10개월간 굉장히 불안한 상태. 남편이 그 10개월 동안 바람 피우고 애미고 집에 안 들어오고 하면 아내가 산모가 극도로 예민해지. 극도로 예민해지고 불안해지고 초조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그 기운이 아기한테 들어갑니다. 그 태어난 아기가 불안하고 우울증 잘 걸리고 잘 예민해지고 하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가졌을 때 태교, 뱃속에서부터 안정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산모가 너무 놀라니까 그 아기가 순간적으로 뱃속 놀래가지고 발목을 탁 오므린 거예요. 발목을. 그래가지고 10개월 제가 태어났는데 발목을 탁 오므린 상태에 발목이 붙어버렸어요. 그 상태로 그대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발목이 붙은 여자 아기는 형제가 한 명 더 있었는데 이제 오빠 한 명 있어요. 오빠. 알코올 중독에 무능력하고 생활력이 없던 아버지 그리고 그 성품을 물려받은 아들 그리고 장애인 딸 그렇게 가난과 절망을 재산 삼아가지고 엄마랑 네 식구가 이렇게 살았어요. 살았는데 다행히 그 엄마가 정신력이 강하고 아들, 딸 너무나 사랑해서 엄마의 지극한 헌신으로 그 다리가 그 붙어 나온 그 여자아이 다리를 한 80% 고쳤어요. 80%. 거의 30% 장애가 있었는데 30%밖에 정상 기능이 안 되는데 거의 80% 이제 걸을 수 있게끔 물론 절겠지요. 이렇게 많이 좋아지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의지할 데가 없고 하니까 이 다리를 저는 여성분이 세월이 흘러서 아가씨가 됐을까요? 맞죠? 이제 24살 때 딱 한 달 만에 어떤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가 놀래가지고 크게 놀래서 장애를 안고 태어났지만 자기 자식만큼은 건강한 아기를 얻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고 빌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빌고 비니까 꿈에 동자 스님을 다 안는 꿈을 꾸고 났어야 이제 아들을 어렵게 낳았어요. 그래 아들이 아주 건강하고 똑똑하고 총겨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행복하게 살았는데 몇 년을 살았는데 근데 이제 거짓말이 들통나는 거예요. 남편이 이 아내, 이 24살의 여성분을 얻을 때 이 여성분이 다리는 약간 불편했지만은 얼굴도 예쁘고 총명하고 남편 내조도 잘하고 현모양처라 100점짜리 여자라 다리만 약간 불편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 남자분이 이 여자분을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거짓말은 다 하는 거래. 집도 찢어지게 가난한데 어마어마하게 부자라고
그리고 또 결혼하면 며느리 되는 분들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원한다. 1번. 떨어져 사는 걸 원한다. 2번. 몇 번? 1번. 그러면 조금 떨어져 사는 것을 원한다. 1번. 저 멀리 떨어져 사는 걸 원한다. 2번. 몇 번? 2번. 2번이지. 그래서 결혼하면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시아버지 시어머니 하고 좀 멀리 떨어지게 자기 우리 둘이 단둘이 살자 애기 놓고 행복히 살자 이랬어요. 근데 좋은 전원주택 얻어가지고 강도 보이고 산도 보이고 하면서 그런 좋은 데 같이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남편의 이 말이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고 그리고 시댁 쪽도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이게 사기 이혼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쥐뿔도 없는 집안이에요. 분명히 처음부터 내 지금 가진 거 없다. 내가 결혼해 줄래 하면 이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아내의 판단 아닙니까? 여성분의 판단인데 정말 막 대골 같은 고래등 같은 집에다가 막 행복하게 살게 해줬다고 부푼 꿈을 안다가 막상 사는 곳은 단칸방.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하려고 마음먹었을 때는 아기가 7개월, 8개월 물리지도 못해. 그래 아기를 놓고 남편이 지금 내가 사업이 어려서 그러는데 조금만 기다려봐라. 지금 사업이 대박이 나고 내 주식도 넣어놓은 게 있는데 주식 상장이 되고 하면 네 한순간에 내 호강시켜 줄게. 또 이거를 아기 엄마는 믿어요, 안 믿어요? 아기가 있으니까 또 믿게 되는 거야. 믿게 되는 게 아니고 믿고 싶은 거지 그냥. 맞죠? 본인 경험당한데. 그래서 7년을 버텼어요. 아기를 안고 7년을 버텼어요. 행여나 좋아질까. 근데 7년이 지나도 아기가 6살. 남자아이가 6살이면 얼마나 똘망똘망 말 잘합니까? 맞죠? 그래서 6살 되었을 때 이 6살 된 아기 엄마가 참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후에 남자를 만났는데 남자가 너무나 다정다감하고 이 남자분도 따뜻하게 잘해주네. 근데 이분이 다리를 약간 저는 거예요. 이 여성분도 다리를 약간 절잖아요. 맞죠? 동병상련이라서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친정 오빠 같이 너무 따뜻하게 정을 주고 마음의 상처를 한번 크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했을 때는 6살 배기 아기를 엄마가 키운다 하니까 이혼한 남편이 내가 데려가서 키우게 하면서 시댁 식구 완강히 이렇게 아기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아기는 이제 혼자가 된 거예요. 맞죠? 그래가지고 만난 남자분이 다리를 약간 저는 남자분이었는데 너무나 따뜻하게 해줘가지고 정이 들어가지고 다시 두 번째 결혼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다리를 하나 잃어가지고 의족을 무릎까지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끼고 생활하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옷 입은 상태에서 보면 모르잖아요. 다리만 약간 절지. 근데 이미 정이 깊이 든지라 그냥 다리가 불편하면 좀 어때? 나도 다리 불편한데 다리가 없으면 어때? 그냥 조용하게 그냥 이 남자랑 오손도손하게 조용하게 살고 싶은 게 이 여성분의 마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결혼하게 됐죠. 맞죠? 두 번째 사위를 이제 친정엄마한테 모시고 갔어요. 친정엄마가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전부 다 반대하겠죠. 그래가지고 친정엄마가 반대를 하면서 반대를 해도 그 딸은 이미 사랑에 빠진 딸은 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쪽 다리가 없는 남자를 친정엄마한테 데리고 왔는데 친정엄마가 들어 누운 거예요. 반대를 해도 저는 이 사람하고 살겠습니다, 엄마. 이러니까 이 딸이 친정엄마의 가슴에 대못을
3번 박은 거예요. 첫 번째 대못은 친정엄마가 가슴에 대못 박힌 거는 그 장애인 딸을 낳던 날 친정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친정엄마가 뭐 장애인 딸을 낳고 싶어서 낳았습니까? 맞죠? 예. 정말 친정어머니 가슴에 골수에 한이 맺잖아요. 두 번째, 6년간 금지 옥엽으로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손주를 시댁에 뺏기고 딸이 이혼하던 날 친정엄마는 피눈물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새로 이제 사위를 데리고 왔는데 다리가 없는 장애인 새 사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날 세 번째 대못을 박았어요. 친정어머니가 들어 누웠던데, 근데 그 따님의 입장은 이 사람이 몸은 좀 불편해도 착하고 선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조용히 남은 여생을 살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어떤 분들이 조용히 남은 여생을 살고 싶은 그 마음, 이야기를 더 하고 싶지만 방송 시간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2탄은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이어집니다. 보서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신설이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우고 우리가 참여를 하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나고, 그리고 불쌍한 아기 영가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참여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여러분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보각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지 이야기 신설이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립니다. 명당이란 무엇이냐? 몸과 마음이 편한 곳이 명당이에요. 인생사라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나 홀로 불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현실 불교, 생활 불교, 대중 불교가 돼요. 역경아 와라, 마장아 와라, 고통아 와라 하면서 이걸 뛰어넘을 줄 알아야 돼요.